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일 오후 예배에 중고등부가 호산나 성가대로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자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대가 연합해서 예배를 섬기는 이 헌신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이들을 보실 때마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또 매달 넷째 주일에 임마누엘 성가대로 섬기는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선봉장이죠. 청년 대학부 지체들도 동일하게 보실 때마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세대가 함께 공유하기를 바라는 말씀을 설교로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말씀이 그래야 하지만 특히 지금 이 시기에 전 세대가 열외 없이 복종해야 할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민감한 주제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씀을 주인의 뜻대로 대언해야 할 종으로서 담대히 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종으로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성애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다수의 헬라인과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유대인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우월의식을 갖고 헬라인 성도들에게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헬라인 성도들은 정말로 그런가 혼동했고 두 부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과 갈등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의 유대인 또 헬라인 성도들에게 오늘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복음을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부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본문 19절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를 알도록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연 만물과 섭리를 보고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도록 만들고 다스리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모를 수가 없는데 네가 나를 저버리고 내 앞에 불의를 행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서 누구도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렇다면 무엇이 이 하나님을 이토록 진노케 하는 불의인가를 말합니다. 첫째로 이방인의 불의를 말하고 이어서 유대인의 불의를 말하는데 먼저 이방인의 불의는 이것입니다. 본문 21절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내가 볼 때 신이라고 여겨지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불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결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진노의 결과로 행하신 일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본문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3번이나 진노하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게 돌리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결과로 죄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동성애가 있습니다. 본문 26절로 27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상 숭배의 불의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 그리하여 그 결과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불같은 음욕으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이 동성애가 있게 된 것입니다. 동성애는 원래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버린 것이고, 이것은 썩지 않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과 또 그들의 문화로 뒤덮여버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그곳에 있는 이방의 가증한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안에서 행하여지고 있던 이방의 가증한 문화들을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따르지 말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성애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18장 30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상 숭배의 불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는 우상 숭배의 불의를 행하고 있던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이 행하고 있던 그 가증한 문화, 여기에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니 비록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지라도 이방의 문화, 동성애를 포함한 그들의 가증한 문화를 따름으로써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우리나라 6해공 3군이 다 모여서 통합기지를 이루는 계룡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계룡대에서 근무하는 한 남자 대위가 점심시간에 자기가 사는 개인 관사 안에서 타 부대의 남자 하급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군형법 92조 6항에는 동성애라고 딱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동성애 행위를 언급하면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군사법원은 그 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이 일어났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제가 정말로 충격을 받은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는데 대부분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강제가 아니고 서로 합의를 했고 과업 중이 아니라 점심시간에 또 개인적인 공간에서 둘이서 사랑을 나눈 것이 왜 죄가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 심지어 이 법이 차별적이고 부당하다 해서 국회의원 10명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92조 6항을 삭제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삭제가 되면 성적인 행위를 하여도 동성 간의 성적인 행위를 하여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죄의식이 이렇게 옅어졌는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를 꼭 해야겠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먹고 이제 정보를 찾던 중에 우연히 요즘 10대들이 생각하는 동성애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한 6명, 7명에게 영상을 하나 틀어주고 보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영상이 외국 영상이었는데요.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데 한 남자가 나와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포즈를 받는 상대방이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와 노인까지 이제 춤추던 모든 사람들은 프로포즈를 하는 이 남자의 가족이고 친척이고 친지였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10대들에게 틀어주고 느낀 점을 물었습니다. 10대들의 반응은 로맨틱하다, 멋지다, 가족과 친척들이 이런 모습을 기쁘게 웃으면서 축복해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다, 아름답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 6, 7명의 10대들의 생각을 우리나라 10대 전체의 생각으로 확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죄의식이 이렇게 옅어졌는가 하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즘 남녀노소 많이 하는 그 SNS를 보면 크리스찬 청년들도 이 동성애에 대한 죄의식이 옅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억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사랑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 성을 창조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자녀를 생산하는 일에 그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이 자녀를 생산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육체와 육체가 만날 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솔직히 동성애를 좋게 생각은 안 한다. 그런데 자기들이 좋아서 한다는데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대부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인식을 사로잡는 이유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사조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납득이 돼야 되고 내가 판단할 때 옳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납득이 안 되고
내가 볼 때 옳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진리냐는 겁니다. 내 기준은 나고 네 기준은 너고 나는 나, 너는 너라고 말하면서 나도 내 생각 강요 안 하고 너도 네 생각 강요 안 하고 서로 자기 생각 강요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다원주의도 나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다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관계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불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른 것을 향해서 돌려버렸던 그 불의가 왜 생겨났습니까? 본문 2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는 우상 숭배의 불의가 생겼습니다. 내가 판단할 때 신이라고 여겨지는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돌린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판단의 기준을 나에게 둠으로써 우상 숭배가 들어왔습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선택지를 주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대가 너희에게 어떤 가치관을 주입하든지 어떤 가치관으로 너희의 생각을 찍어 누르든지 너희는 그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버리면 로마 교회 유대인 성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의 불의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이어서 유대인의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우월의식에 젖어서 헬라인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그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방의 불의를 판단하면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으나 그것을 행하지 않고 판단과 정죄만 하는 유대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도 율법 자체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일절 타협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고만 끝나버리면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성애는 죄다라는 죄의식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것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유일한 기준인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죄송합니다. 16절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는 로마 교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복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누구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말해야 합니다. 단지 동성애는 죄다라고만 말하면 판단이고 정죄일 뿐이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꼴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경험과 또 잘못된 선택으로 동성애라는 죄가 자기의 삶에 들어온 이들에게 자기도 이게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누구에게 말도 한번 못 해보고 두려움과 외로움에 쌓여서 속으로 썩으며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단지 네가 하고 있는 동성애는 죄다라고만 하고 끝나버리면 여기에는 어떤 소망도 없고 위로도 없고 오히려 구원으로 나아오는 길을 가로막는 벽이 될 뿐입니다. 내가 만약에 동성애자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가면 동성애는 죄다. 나 예수를 믿고 싶어도 여기에만 들어오면 다 나를 죄인으로 생각합니다. 나오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으면 그에게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구원의 주께로 나아오는 길을 가로막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죄다라고만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면.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과 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사실 앞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신다. 여겨주시고야 만다. 이것이 복음이요 어떤 죄인도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사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앉아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정하기로 매달 첫 주에 누가 강단에 서든지 설교 시간을 25분 내외로 마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참아라. 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데니스라는 아이가 있었다. 이 데니스의 외할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찬양 사역자였다. 데니스도 9살 때부터 교회에서 예배 반주를 했다. 데니스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에서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자랐다. 겉으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사실 이 데니스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바로 동성애자라는 사실이었다. 늘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동성애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죄라는 사실을 데니스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데니스는 자기의 문제가 드러날까 늘 불안에 떨며 살았다. 혼란스러움과 죄책감과 두려움 또 외로움에 떨던 데니스는 결국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마음까지 먹게 되었다. 하지만 데니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다. 자기가 늘 찬양해온 하나님 때문이었다. 데니스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이 문제의 해답도 그분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데니스는 모든 가식을 던져버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단순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일기장에 정직하게 써내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 데니스에게 하나님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말씀하셨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는 오랫동안 방황하던 데니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하나님은 데니스의 삶 속에 무너졌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셨고 죄책감에 억눌린 그의 마음을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셨다. 데니스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은 데니스를 그 어둠과 절망에서 구하기 위하여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 있었다. 데니스는 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고 그의 삶과 영혼은 온전히 회복되어 갔다. 마침내 1981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은 동성애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데니스를 구해냈다. 데니스에게 주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부가 되었다. 그리고 현재 데니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와 아내 사이에 9명의 자녀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과거의 자신처럼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위로하며 주님께로 이끄는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다. 데니스가 자신의 그런 고백을 담아서 만든 찬양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력한 위로와 힘을 안겨주고 있다. 그가 만든 찬양은 바로 You are my all in all, 주 나의 모든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하실 수 있는, 하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이 살아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요 찬양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